Show me your glory. 오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첫 번째 설교를 전체적으로 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한 백신 문도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해요. 그들에게는 마음의 벽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뭐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접근했던 방식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벽을 허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술을 우리가 취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술 마실 시간이 아니고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는데 그 설교의 본론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제 생애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순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그 생전에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 생애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생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예언대로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너희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나게 해주실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래서 투박하지만 순수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어떤 고상한 수사학적 설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성격도 이렇게 다혈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미사여구 꾸며가면서 화려하게 문장 구사하고 뭐 이런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한 복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언 성취를 입증한 성경 중심,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응했다, 말씀대로 됐다라고 하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설교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경영학적, 심리학적, 인생에서 일반 계시로 주어지는 어떤 지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들을 많이 전파를 한다는 거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과 비슷한 것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쌓여온 학문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들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놓여져 있으므로 우상 숭배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그냥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었다. 철저히 자기 경험, 자기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간증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확증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위대한 설교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또는 사역자가 은혜를 받은 것 이상을 결코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체험과 경험과 자기 확신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을 힘있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없는 확신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설교의 좌표예요.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로 세워진 사람들 말고 성도들 역시 다 설교자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목회자들보다 더 설교의 기회가 많은 것이 오히려 성도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왜?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굉장히 부합되는 설교를 오히려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이 지식이 내 삶에서 정확히 만져지고 체험된 자기 확신, 자기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힘이 있고 파워가 실린다는 겁니다. 이제 자세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54일 전에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불과 54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목숨 살리고 싶어서 계집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복음의 증인인 베드로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말만 막 해대면 안 돼요. 항상 대화에는 서로 공통적인 화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화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재밌어하는 얘기, 자기 혼자만 관심 있는 얘기 막 늘어나요. 그러면 상대방은 지루하죠. 듣지 않죠.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조금 관심 없어하고 안 듣고 싶어하고 대화를 회피하고 이러면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대화에 상대방이 흥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면 얼른 대화를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를 전환해서 그 사람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대화, 이런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익히 아는 바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아는 바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적인 역사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 계셨던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수님이 실제 했을까?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은 사람을 살려냈을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문둥병자를 고쳐내셨을까? 귀신을 정말로 쫓아내셨을까? 이런 것들을 의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을까? 이런 것들을 의심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왜? 실제 역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 역사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실제로 베푸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서 많은 마술과 같은 행위들, 요술과 같은 행위들을, 기사와 기적들을 베풀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역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행한 표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실제로 역사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지상에서 예수님 스스로 어떤 제한을 두셨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제한을 예수님이 두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천상에서 사역을 하는 이 상태란 말이죠. 천상 사역은 지상 사역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파워풀합니다. 왜? 모든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구석구석 사모하기만 하면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가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존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을 거라고 하는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순환을 향해서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알고 순환을 계속 생각하면서 죽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뜻과 계획을 모두 알면서도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고 이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일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해요. 유대인들은 자기 왕이 자기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려요. 자기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을 넘겨줘 버려요. 자기들은 스스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기거든요.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했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난 자살하겠다 이러고 칼에 엎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을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줘 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큰 악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로마인들의 손에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겠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일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 손이 뚫린다는 거, 발이 뚫린다는 거, 옆구리가 뚫려서 피가 난다라고 하는 거, 신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인들의 손에 죽기 때문에 또 로마인들의 그 십자가 형벌이 당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는 것, 이것을 전부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계획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악한 행동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로마인들의 악한 행동들 안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손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전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마저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악한 상황과 악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벌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마저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 중심에 이런 활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란을 줘버리잖아요. 환란과 박해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버려요. 대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란이 또 임하지 않아요. 환란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지키면서 동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면서 동시에 명령이 실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박해가 악하기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악하고 우리의 환경이 악하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얘기죠. 이때 이 고통은 헬라어 단어가 해산의 고통 할 때 쓰는 그 고통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사망의 고통은 곧 해산의 고통이었어요. 누구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직접 우리를 낳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겠어요?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을 엄마가 내팽개치는 거 보셨어요? 엄마는 자식들에게 늘상 당하고 늘상 치이고 무시를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설사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도 엄마는 늘상 자식의 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내 배 아파서 직접 내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해산의 고통으로 자식을 낳아놓고 이 자식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불행해지겠죠. 그러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과 사망이 생사가 모두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죠.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은 부활을 위한 과정일 뿐이었단 말이죠. 죽고 부활을 하셔야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죄를 겨냥하여서 오거든요.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우리 죄를 붙들고 마귀는 우리를
죽여야 하거든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최종 병기, 이게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죠. 그럼 죽음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죽고 살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사망마저도,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손 아래서 맥을 못 추더라, 예수님의 발 아래서 무릎을 꿇더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들, 우리에게는 주어진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은 전부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들이잖아요. 죽음도 무릎을 꿇는데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한 고통을 지나고 있건, 어떠한 상황을 지나고 있건,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맛보고 있건, 그것은 모두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고,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 없고 메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역시 사망에 묶어둘 수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